우리 찬송가 189장입니다. 189장 진실하신 주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189장 찬송입니다. 진실하신 주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폭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조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 저희들에게 잠을 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깨어 이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오니 주 하나님께서 온전히 들어주시사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 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땅의 모든 삶의 터전들마다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수고의 열매가 있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시고, 이렇게 저렇게 갈등하고 번민하며 참으로 많은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더욱더 발전하게 하는 기회로 삼는 지혜와 능력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의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당리당략과 개인의 욕심을 채워가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애쓸 수 있는 공직자들이 다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는 2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28절에는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시죠. 거기에 보면 25절에 이것을 그렇게 돼 이것을이라는 얘기는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거죠. 20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 권능을 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앞서서 내용은 그렇게 많이 행하였던 동네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야기는 그것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지혜 있는 사람들이다. 당시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지혜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그들인데 그네들은 오히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얘기는 나이 어린 어린아이라가 얘기 아니라 순진무구한 율법과는 별로 관심이 없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당시에 뭐 세리들 그리고 창녀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똑똑하고 지혜 있으면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성경도 알고 율법도 연구했으니까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감사하다라고. 그게 뭐 감사할 일인가요? 다 예수를 잘 알아야 감사할 일이지. 누구는 못 받아들이는데 그게 어떻게 감사한 일인가라고 할 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들이 보여주는 어떤 태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알려준 거예요. 뭘 알려줬느냐면 지적으로 예수님을 알 수는 없구나. 지식이 있다고 예수를 아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뭐예요? 그것이 없어도 예수를 만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만나는 건 예수님을 연구해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주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때, 이럴 때 누구를 알게 되는 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하다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그러면 그네들의 율법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뭐가 됐느냐면 그네들의 교만의 척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진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안다고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의 하나의 단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잘 만나려면 다른 것 없어요. 그냥 겸손하면 됩니다. 아, 저분이 나의 구주이시지라고만 고백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차근차근 알아가게 되고, 그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어,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려면 그분 앞에 그냥 엎드리면 됩니다. 근데 진짜 엎드리는 것도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 앞에 그냥 겸손하게 하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엎드리면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는 그분만큼 좋은 일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멍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멍에라는 게 뭐냐면 이게 복종이라는 단어거든요. 복종. 그러니까 나의 멍에 뭐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가볍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주님이 이어가시는 말씀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라고 얘기하시죠. 우리는 보통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이 구절만 딱 빼어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인생의 수고로움을 얘기할 때가 많죠. 그 말도 맞는데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문맥에서 같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다 이어지는 것들인데,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숨겼는데 그들은 뭘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그 율법이 뭐가 되었느냐면 인생의 짐이 되어버리고 만 형편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클레이라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주석가가 있는데 거기 주석에 보면 그런 예를 든 것이 있어요.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 딸하고 살고 있었 조그만 밭을 가지고 그것을 먹고 사는데 경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가난한 가부가 두 딸하고 이제 살려고 밭을 가려고 하자 율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라고 돼. 그 결의라는 게 같이 묶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서 밭을 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밭을 가려면 여러분 어쨌든 짐승의 힘이 필요하면 이 짐승이나 저 짐승이나 다 갖다가 써야지, 너 어느 거는 되고 어느 거는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밭을 갈고 나니까 이제 파종할 때가 되었어요. 파종할 때가 되니까 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파종해가지고 수확할 때가 되었더니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신명기나 레위기에 있는 말씀에 수확할 때 되면 다 내 것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라고 또 얘기를 하는 율법의 규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네가 가져가지 말라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추수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추수한 것을 이제 곡식을 타작하려고 할 때는 뭐라고 하냐, 번제와 같은 처음 10분의 1과 그 다음 10분의 1을 내게 바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도 힘들어가지고 과부가 그 다음에 그냥 밭을 팔아버렸다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는 그 밭 파는 거로 양 두 마리를 사가지고 양털을 얻고 그 다음에 새끼를 낳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양들이 새끼를 낳으니까 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난 것은 바쳐라라고 되어 있죠. 털을 깎을 때쯤 되니까 처음 깎은 털도 내게 바쳐라라고 되어 있고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양을 잡아서 고기로 해 먹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했더니만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를 바쳐라라고 또 신명기에 또 말씀이 있죠.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헌물로 다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헌물로 이제 일정 정도를 드리려고 했더니 헌물로 드리려고 한다면 다 드려라 그랬다 그래. 이게 율법 안에 있는 게 규정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이 과부는 슬픔만 남았다라는 얘기를 바클레이 주석에서 이렇게 써주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믿으라고 만들어놨는데 그 율법이 오히려 그 삶을 더 억압하고 부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그 하나를 이렇게 약간 위태 있게 비꼬아서 말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의 수고로움이 있죠. 무거운 짐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저런 규율을 만들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스스로가 너무 규율을 만들어 놓지 마세요. 그러면 누가 힘들어가느냐 하면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나를 믿고 자유를 얻으라고 얘기했더니만 오히려 예수 믿고 더 부자연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뭐 하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쉬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짐이 없느냐? 당연히 짐이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 그 짐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사랑의 멍에죠. 사랑. 그 규율이 아니라 사랑인 거죠. 그 규율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들이 용납되어지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들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잘 모를 때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판단하면 됩니다. 규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규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규정하고 규율화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 기준이 딱 하나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가지고 그 사건과 그 관계를 판단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벼운 짐이 되고 가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라. 그러니까 나의 사랑을 가지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쉼을 얻는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같이 가질 수 있는 건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내 신앙은 할 수만 있다라면 사랑하면 됩니다. 참 어렵긴 해요. 이게 사람의 나도 감정적인 존재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벼운 짐으로 다가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모든 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규정이 되고 규율이 되고 규칙이 되다 보면 그것에 누가 제일 힘든 존재가 되느냐면 나라는 존재가 제일 힘든 존재가 되어버릴 때가 많죠. 내가 제일 힘들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태도가 누군가를 또한 힘들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자유롭고 내가 은혜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해주시는 이 말씀처럼 주님의 멍에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에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